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Romans chapter 7 verses 18 to 25.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선생님들하고 또 전도사님들 포함해서 38명이 엘살바도르에서 2주간의 보름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토요일 저녁과 또 어제 오후에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어려서부터 또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미래의 꿈나무로 어제 브래드 와일츠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5살짜리 아이도 부르실 수 있고 17살짜리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이제 어제 아틀란타에서 20기 에클레시아가 시작돼서 진행 중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님은 어제 예배 마치신 후에 또 행정장로회를 바로 주관하시고 지금 스프링필드에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제너럴 프레스비터리 미팅을 이제 하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교단 일들도 감당하실 때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양식의 제목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터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면은 낮에는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로서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고 또 사람들 자비를 베풀고 또 병 골친 그 병들인 사람들을 또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었지만은 밤만 되면은 동네에 흉흉한 소리가 다녔습니다.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지팡이로 때리고 노파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전혀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똑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의학 박사로서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일을 했지만 밤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또 못 살게 하고 공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바로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성서대학교 제자반에 시험 문제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반은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까? 만난 후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면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으로 죄책감은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또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됐다가 줄기도 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윤리와 도덕관이기 때문에, 그 도덕관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고 그 도덕관으로는 자기를 올바르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계속 그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헌법과 컨스티튜션, 바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 교통법, 세금법, 이러한 법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법들, 더군다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양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양심은 비로소 도덕과 윤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다가 죄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심의 체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의 체계와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거듭난 사람이며, 그리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법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양심의 법을 초월하는 가장 상위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시행세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위의 법이 뭐가 죄라고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성도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인지한 양심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의 이 몰랐던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러 가지 갈등, 슈러글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단정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하이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양면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선한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부분에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는 아주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양극간을 좁혀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혀나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것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구습과 죄의 습관들로 인하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7장에 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마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이드가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운전대만 붙잡으면은 하이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내 안에 있던 하이드가 아주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전에 플로리다에 살 때에 이게 보면은
그로소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 그로소리를 보고 나오시는데 거의 이렇게 막 넘어가십니다. 힘이 없으시니까. 카트에다가 몸을 의지하고 아니면 백 하나 들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시는데 차만 타면은 그냥 막 이렇게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좌우도 안 봅니다. 그냥 본인이 가시고 싶은 대로 깜빡이도 안 켜고 불쑥불쑥 들어오고, 조금 이제 본인이 가시는 길에 앞에 뭐가 걸리적거리면 막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은 누가 나를 지나가기만 하면은 기분이 나빠서 우쉬 이러면서 그냥 휙 달려나가기도 하고, 그냥 막 빵빵하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이드가 숨어 있어요.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한 부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부분.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교회에 와서는 천사이시고 다 좋은데 직장이나 사무실만 가면은 사람이 또 돌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면은 돌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섭섭함을 느꼈다든지, 자기에게 홀대했다든지, 자기에게 손해를 주었다든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또 안면이 바뀌어지고 말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하이드가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좁히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성도는 우리의 삶과 생활과 사역의 놀미 되시는,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죄의 가지들을 끊어내릴 때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쭉 25절까지 보니까 고민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의 양식으로서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누리는 이러한 것에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나는 과연 신앙의 연륜만큼 내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꼭 주간별로 또 월별로 이 장부를 적으시면서 손해와 또 지출과 수입을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분기별로, 그리고 또 월별로, 또 연별로, 연도별로 연말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를 쓸 때에는 저희 중학교 때 상업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회계 장부를 쓰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꼭 마이너스를 쓸 때에는 빨간색 잉크로 쓰게 돼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신앙의 이 장부를 쓰면서 대차 대조표를 쓰면서 지금 마이너스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막 지금처럼 나간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는 얼마 가지 못하여서 큰 빚을 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려, 내 신앙에 지금 밸런스가 맞질 않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빨간 잉크로 계속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더 간극이 넓어지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이드를 우리가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면서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죽이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나중에 쳐서 죽이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그 영적 전쟁을 벌여서 불로 제단을 다 핥아버린 이후에
그냥 내버려도 될 걸 전부 기송간까지 쫓아가서 450명의 목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꼭 반드시 죽여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회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 이외에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바알의 선지자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자리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그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 정착하여서 거기에다가 맨션 짓지 않고 계속 여러분 다니면서 텐트를 쳤다가 뜯었다가 가다가 쳤다가 뜯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불기름과 구름기둥에 의하여서 가면서 텐트를 쳤다가 뜯었다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하이드와 같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 하이드가 범행하였던 자리들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급작스럽게 천국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한 걸음씩 성화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칭의를 받고 양자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화에 갈 때까지, 그래서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는 평생 남은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매번 이 바울 사도의 오늘 로마서 7장에서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본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의 성도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지금 솔직한 모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깊은 곳에서 건져내리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고 신앙에서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다 두드려 부시고 없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그 이상을 향하여서 계속 고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상, 이데아는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자세와 품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이 옷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옷을 벗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개혁은 먼저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시고 다른 사람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한국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과거 이 청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발족이 됐어요. 과거를 청산하는데 과거에 뭐 잘못된 것들,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끊어버리고 지역 이 어떤 묶여있던 것, 학연에 묶여있던 것, 또 일제 만행 시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일제 시대의 그 부모님들이 혹은 조부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잘못과 치부가 드러나니까 과거사 청산위원회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개혁과 변혁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조용한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옆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00년대 그 후반에 미국에 일어났던 나야가라에서의 회개운동과 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이 미국 동부 지역에 있었던 회개운동,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시발되었던 그 캔자스에 있는 토페카에서의 그 성령운동과 캘리포니아의 아수사 스트리트의 성령운동의 공이, 여러분 그 성회를 집회하고 기도회를 집회하던 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불길이 전 미국을 휩쓸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옥스포드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요한 웨슬레 형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에 전 영국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부흥의 석상에서 공개하면서 자기의 친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내에게, 친구의 와이프에게 이 도와주라고 남겼던 돈을 자기가 착복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온 교인들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이 온 평양 시내를 회개하게 했고 대한민국 전체를 회개하게 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오라고 하는 이 회개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회개를 감당하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큰 집에 가보면은 큰어머니가 사랑방에다가 뭘 이렇게 까맣게 덮어놓으셨어요. 가보면은 시루에다가 콩나물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한 바가지씩 물을 꼭 끼얹고 가십니다. 그러면 물을 끼얹을 때에는 물이 그냥 다 밑으로, 시루 밑으로 떨어져서 다라로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계속하여서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씩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붓게 되면은 며칠이 안 가게 되면은 콩나물이 아주 튼실하게 자라서 얼마나 맛있는 그러한 콩나물 반찬을 해 먹고 또 얼마나 맛있는 그러한 그 요리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라고 하는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회개운동,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아주 눈에 띄는 현격한 그러한 변화가 혹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 회개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지킬과 하이드의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자기 기만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기 괴리감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고 하는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약을 만들었어요. 밤마다 자기 의학 박사니까 연구실에 들어가서 약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 밤마다 변하는 습관들을 고쳐보려고 약을 먹었지만 더 심각하게 오히려 나쁘게 변화되므로 나중엔 해결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이드와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붙들고 앉아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 저는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저 손들고 자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이드를 벗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이 말씀 오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죄가 아닌 것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안 믿을 때에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사랑하면 되고 피해를 안 주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지만은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던 죄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저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반응하였던 죄의식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 죄의 개념과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먼저 죄에 대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여러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하여서 아주 지하 미로 같은 동굴을 파고서 거기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잔인하게 눈을 뽑기도 하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고 머리를 완전히 가죽을 벗겨버리기도 하고 눈에 얼굴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기기도 하고 하여튼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들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또 하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신과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시신과 묶어놔 버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기겁을 합니다. 시신을 보는 것도 무서운데 시신에다가 줄로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아주 발버둥을 치고 하지만은 시신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시신의 얼굴을 보게 되고 며칠을 굶게 되면은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그 시신의 얼굴을 핥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더러운 죄, 마치 시신과 같은 죄를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처음에는 아주 기절할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양심은 나중에는 죄와 밀착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짓는 과거의 구습들의 죄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마치 시신과 묶임을 당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죄와 친밀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같이 사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되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지만 이 사역이 능력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해지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성결해지지 않은 가운데 성경을 읽어봐야 깨달음도 없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해봐야 그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사역에 나가니까 따라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그만 이 아이성 하나를 치지 못하고 여러분 패배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개인이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내일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틀란타로 스프링필드로 출발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 가셨고 저도 내일 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어린이 합창단도 오고 금요일날 우리 성가대들과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곧바로 이제 중국의 히스라이프와 두 번의 히스라이프와 그리고 한국 안양과 부산에서의 히스라이프와 그리고 이제 비엔나로 에클레시아가 나가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해지지 않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종교 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애쓰는 발버둥이 사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나가서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종교 사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숨겨져 있는 하이드와 같은 이 더러운 것들, 그 사망의 늪으로 우리들의 발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들을 빨리 끊어버리시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럽게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원자폭탄들, 순도가 높을 때 폭발력이 강한 원자폭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 이번에 그 항주에도 안양에도 부산에도 비엔나에도 지금 아틀란타에도 또 이번 10월에 있을 뉴욕 컨퍼런스에도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떠한 몇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어제도 그 브래드 와일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처리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7장 뒤에 25절 뒤에 따라 나오는 8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물론 마음으로 양심에, 기본적인 인간적 양심에는 거쳤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그동안에 혹시라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내 안에 하이드가 있다고 하면은 주님, 이제 8월 달을 들어가는데 사역들이 눈앞에 있게 되고 이 일들에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보내든지 무릎 꿇든지 기도하든지 손을 펼쳐서 돕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